어제가 3월 20일이었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춘분이 되면서부터 비로소 농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봄나무를 뜯어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겨울이 길고 추웠다 할지라도 춘분이 오면 어김없이 눈과 얼음이 녹고 봄이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인생에도 겨울이 있고 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춥고 어두운 그런 추운 겨울이 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따뜻한 봄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에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덴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잡아서 법정에 데려가서 고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기록에 따르면, 로마 역사 기록에 따르면 본 이름이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그리스의 남부 지방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서기 51년 7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서기 51년경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아가야 지방에 부임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갈리오가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닌데, 이런 너희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건 법정에서 다룰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과 바울 일행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또 유대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켜서 회당장이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 소스테네를 구타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가거나 감옥에 갇힌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매를 맞기도 했죠. 빌립보에서도 몽둥이에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감옥에 갇혔지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수없이 여러 차례 옥에 갇히고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쉽게 말해서 죽도록 매를 맞은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곤장 맞아서 죽는 사람이 생겼지 않습니까? 바울도 정말 죽을 뻔할 만큼 곤장을 여러 차례 맞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39대입니다. 곤장을 39대 맞는 벌을 5번이나 당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루스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요. 필리포스처럼 몽둥이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39대 맞는 곤장을 5번이나 맞았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억울한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한마디 했다, 나를 비판하는 말을 한마디 했다. 우리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가슴에 탁 박혀서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데, 바울은 말 한마디 정도가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몽둥이에 맞고 별일을 다 겪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을 쓰고 살았던, 고통받았던 바울은 얼마나 속상했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부당한 고통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와 같이 바울처럼 억울한 고난을 당했을 때,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하며 대응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부당한 고통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그죠? 힘들지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얘기만 들어볼까요? 우리 교인들 보면요, 예를 들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층간 소음 때문에 계속 항의를 하는 겁니다. 찾아와서 소리를 치고 욕을 합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뎌도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 이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친척 집에 피난 가 있다가 결국 급하게 집을 팔아야 했던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큰 돈을 날린 가정도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떼어 먹혀서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빚 보정을 섰다가 억울하게 재산 날리고 집까지 빼앗겨서 평생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지만은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차만 부서지고 또 병원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에서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죠. 너무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독한 편견을 가진 갑질하는 상관 때문에 끔찍한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거나 배려해 주지 않는 무자비한 직장 동료들 때문에 아침에 회사 가는 일이 너무나 끔찍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을 했는데도 몇 달이 지났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고난과 고통이 계속됩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먹고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해달라고 하는 남편 앞에 당신 입만 입이냐 내 입도 입이다 라고 외치고 싶다는 그런 주부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라고 하는 시부모님들 때문에 심각하게 이혼을 결심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사회에서 자리 잡고 부모 모실 줄 알아야 하는데 취업은 하지 않고 계속 술만 먹고 사고만 치는 자녀들 때문에 애가 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지 하루 종일 한숨만 쉬고 하루하루가 끔찍한 분들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갑자기 심각한 불치병, 난치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혹은 남들은 때에 맞게 다 척척척 잘 되는데 왜 나만 진학을 못할까? 왜 나만 취업이 안 될까? 왜 나만 결혼을 못할까? 왜 우리 가정만 자녀가 없을까? 이런 갖가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되면 책임을 지라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모자라고 이기적인 사람인 양 취급하고 조롱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끼리 술자리를 갖고 주일에 모여서 골프를 치거나 자기들끼리 등산 갑니다. 거기 가서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멀쩡한 바보가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이 유산을 나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산을 적게 가지라며 차별합니다. 주일에 교회 다닌다고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고 평생토록 행패를 부리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이란, 인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박탈당하고 살해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만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런 억울한 고난,
답답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서 10수년 동안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고 아무 잘못도 없이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지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물이 없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모세의 가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시기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고 정면에서 창을 집어 던진 적이 2차례나 있었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 암살단을 보내기도 했고 직접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다윗의 가슴은 평생 새가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을 당했고 채찍질 당했고 결박을 당했고 불의 시험과 칼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억울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고통이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낙심이 되지요. 낙심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답답하고 괴롭지요. 더 악화되어서 위험하고 내 인생이 망할까 봐 불안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슬퍼지지요. 세상에 내 혼자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외롭고 서글퍼집니다. 내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몇 배나 상대방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요. 머리가 찌근찌근 아픕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되고 위장병이 걸리고 변비나 설사가 찾아오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런 꼴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못난 것 같고 나만 무능력하고 나만 무가치하고 나만 한심하고 나만 열등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불행해지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운이 나빠서 그런가?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건가? 결국 내 인생은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동안 내가 감동을 받았던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엉터리인가?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시편 77편도 역시 억울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난이, 억울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느 누구의 말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기도하고 찬송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묵상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4절에서는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걱정이 되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걱정이 되어서 불안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믿음의 사람들도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억울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 아이들이 잘못할 때 매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매질할 때가.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엄마 아빠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자녀한테 매질을 해도 돌아서고 나면 또 관계가 회복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녀와 부모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또 돌아서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밥 먹고 희덕거리죠. 왜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때려도 엄마 아빠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맞고 나서도 돌아서고 나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워도 돌아서고 나면 내가 낳은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죠?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믿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죄인일 때,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끔찍하고 절망적인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생명보다 소중한 외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그대로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분명히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이 비난하고 돌멩이를 집어 던질 때도 모세와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추격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도망 다녀야 했을 때도,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급하게 도망가야 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도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피를 나눈 형제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83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거 어떻게 부르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절대로 안 버린다. 절대로 안 버린다. 부모가 나를 버려도, 형제가 나를 버려도, 친구가 나를 버려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억울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끝까지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참고 또 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절대로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거나 홧김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억울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참고 참으면 그게 아름답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죄를 짓고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고 참으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요즘 꽃이 피죠? 예, 요즘 이제 매화도 피고 또 벚꽃도 피고 여러 가지 꽃이 핍니다. 그 꽃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 하나하나가 참 아름다워요. 예, 그 느낌, 그 마음 아시지요? 예,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참고 참으면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참고 참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된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참고 참으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고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3월 달에 암송한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는 순간 눈을 감으면 눈 뜨면 어디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눈 뜨게 될 겁니다. 그죠? 아무리 고생해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눈 감으면 눈 뜨는 순간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고 또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억울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왜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가? 왜 나를 무시할까? 왜 나를 안 도와줄까? 원망하는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네 번째,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죠. 몇 배로 갚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죠? 몇 배로 갚아야. 자칫 잘못하게 되면 몇 배로 갚다가 몇 배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복수하지요. 반드시 복수합니다. 그것도 몇 배로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 사람들처럼 반드시 복수하고 몇 배로 복수하는 그런 악한 행실을 본받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수하겠다, 두고 보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억울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을, 고난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 사실은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짧은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짧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남쪽으로 돌아서 40년 걸리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짧은 길로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실까?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40년이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죠? 애굽에서도 10가지 기적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직접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놀랍게도요, 그들은 이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물 한 방울 없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느냐,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왔느냐,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동이에요. 이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이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10수년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마음을 비로소 헤아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어떻게 형들이 내게 이럴 수 있을까 분노했지만은, 자기가 억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자기가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때문에 억울한 고통을 당했던 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야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가게가 안 되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제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밑바닥까지 낮아지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형편 좋을 때는 형편 좋은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특별한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일부러 일주일짜리 길로 가지 않고 40년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돌아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몸은 병들고 아내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이 내게 왜 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 끝난 뒤에 내가 순금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시편 119편 기자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억울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길을 몇 시간 앞두고 계셨을 때입니다. 몇 시간 뒤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야 먹을 게 많아야 큰 집에 살아야 평안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다른 차원의 평안을 주시겠답니다.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힌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그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평안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평안을 사모하라. 이 평안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요, 자기를 위로하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4장 4절에서 명령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평안하라, 기뻐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이 기쁨과 이 평안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마치 비가 내리듯이 우리 심령에 기쁨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이 우리 마음에서 평강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수기 21장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평강의 샘물아 솟을지어다, 기쁨의 단비가 내릴지어다.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 억울한 고난이 계속될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약속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친구들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다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변하고 아무리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억울한 고통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영혼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내 영혼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보좌 앞에서 귀를 기울이자. 우리는 그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남편이 수억 대의 돈을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물론 하나뿐인 아들까지,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우울증이 찾아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 남편이 그해 크리스마스 때 아내의 권면을 받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세례도 받게 되었고 희한하게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족 분위기가 점점 더 좋아졌다 합니다. 그 후에 아내도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어느 날 이 아내인 여자 집사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사기당한 수억 원의 돈을 돌려받는 것과 자기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된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자기는 주저없이 남편이 믿음을 남편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면요 물을 쌌듯이 그렇게 돈이 쌓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았대요. 항상 뭔가 불안하고 항상 뭔가 우울했다는 것입니다. 세 가족이 모여서 가족이 세 사람인데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식사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돈을 많이 벌지만 항상 화가 나 있었고 집에만 오면 불평과 짜증이 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치 생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야, 내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가출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함께 밥 한 끼를 먹을 때 그 함께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모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비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때로는 종종 야근도 해야 돼서 몸이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은총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돈이 많을 때는 몰랐던 진정한 행복을 고난을 당한 뒤에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길이 막혀서 죽거나 망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망했다고, 길이 없다고, 망했다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억울한 일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않지만은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에 이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